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할로윈. 그렇죠. 네.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맞습니다. 네. 할로윈 데이가 정답이고요. 그날이 되면 젊은이들이 이상한 그 복장과 또 가면을 쓰고서 거리를 행보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파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그것은 미국의 문화가 한국에 넘어와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좀 따라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본래 그 할로윈 그 축제는 그 유래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할로윈은 켈트족인 그 전통 축제 사윈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서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한 사람들이 악령의 같은 그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면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악마의 그런 유령의 탈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고 전통이 돼서 그것이 유럽에 정착을 하고 아일랜드의 문화가 돼서 나중에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미국에 그들이 축제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의 축제로 완전히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정착한 그 할로윈 축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한국에도 들어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은 죽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런 거를 따라하고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10월 31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이기도 하지만 10월 31일은 여러분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일이에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에서 나와서 종교개혁을 외치고 복음을 선포한 날이 바로 10월 30일인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뜻깊은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로윈 데이는 기억하지만 이 종교개혁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할로윈 데이보다는 종교개혁 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기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마음껏 성경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가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오직 사제들만 종교 지도자들만이 성경 말씀을 라틴어로 된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마음껏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중세의 타락한 종교 시대에는 그런 면죄부를 돈으로 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죄를 지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죄를 지면 회개를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돈으로 사야만 됐습니다. 교황이 발행하는 그 면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황이
글을 쓰고 면죄부를 쓰고 도장을 찍은 그걸 돈 주고 사게 되면 자기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의 죄를 많이 짓게 되면 그만큼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많이 사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연옥설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천국 사이의 중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연옥에 머물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머물게 되느냐? 이 땅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그 연옥에 가는데 근데 지옥 갈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 연옥은 여러분 불이 막 타오르는 곳인데 그 불로서 자신의 죄를 거기서 정결케 한 다음에야 비로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연옥에 있는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연옥에서 오래 머물러야 되고 죄가 조금 있는 사람은 거기에 기간이 단축되겠죠. 또 교회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조상들이 죽어서 연옥에 갔으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 부모님이 연옥에 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연옥에 있는 그 기간이 단축되어질 수 있다. 너희 조상들이 연옥에서 그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돈을 헌금을 많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헌금을 하면 자신의 부모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헌금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통해서 휘황찬란한 그런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고 지금 여러분 유럽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휘황찬란한 그런 성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면죄부를 팔아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를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여러분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면죄부를 팔고 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돈을 헌금을 걷어들인 그 암울하고 영적으로 묻어있는 그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드디어 마침내 마틴 루터가 그도 수도사였고 사제였습니다. 그도 종교의 그 사제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서 수련을 하고 연마를 하고 있던 그런 학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비로소 그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그가 뭔가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뭔가 마음속으로부터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이 말씀인 거죠.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말씀 앞에 자신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 모든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동안 답답하고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풀어지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서 연옥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여러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거는 그 교황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각오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서 반박문을 그 앞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박문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토론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그 비덴베르크 성당, 그 대학에다가 그 반박문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대자보를 붙이는 것은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토론해보자는 것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토론해보자고 하는 그 대자보를 붙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그를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단들은 화형을 시켜 죽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단으로 찍힌 사람들을 화형으로 불태워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교회의 부조리를 맞서와서 말씀 앞에 그 반박문을 붙이고서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 앞에 완전히 자신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변화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개혁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그대로 노출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여러분 변화의 물결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내 자신이 서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그 암울하고 어두운 그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변화와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뭐 어떤 힘과 권력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지고 개혁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트라.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 모토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바로 라틴어입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3대의 모토를 가지고서 개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 오직 은혜이고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인간이 쌓아오는 전통과 인간이 쌓아오는 모든 그런 허물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부패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은혜 위에 교회의 어떤 신조라든지 교회의 전통, 교황에게 순종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포함시키고 또 덧붙이고 말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본이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억세고 짓누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행위와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 외에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되고 교회의 신조에 따라야 되고 교황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다른 것을 포함시킨 것은 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회는 바로 르네상스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아르 폰테스라고 하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운동이 그 당시에 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는데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운동이 함께 맞물려서 그 당시에 뭔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뭔가 변화해야 된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을 통해서 이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 고대로 돌아가자.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본질과 근원으로 돌아갈 때 살아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당시에는 근원으로 고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원조는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계급 문화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계급이 높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고요. 신분 계급이었기 때문에 천민도 있었고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급별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계급 사회처럼 교회도 그렇게 상전이 종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신분과 계급과 상관없이 헬라인이든 지식이든 또 무식한 자든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른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고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어떤 지식과 어떤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거 그 누구도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다시금 종교개혁 시대만큼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중세의 어두운 시대와 형태는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은 중세교회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그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이면 충분하지만 복음 위에 또 말씀 위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뭔가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또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 또 교회에서 계급 있는 사람, 사회에서 명예가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접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중직자로 세우고 그들을 교회에 앞장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헌금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점점 건물을 매입하고 경쟁적으로 교회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건물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 안에 내용,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 중세의 가톨릭의 부패한 그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저 교회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교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는 커져가고 건물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내용은 없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그런 부패한 것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세속적인 물들을 일으키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소리 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접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중세교회 다른 것이 뭡니까? 중세교회는 바로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여러분 팔면서 교회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는 건물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부패가 너무나도 극도로 심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도 부패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패해가는 어두워가는 그 교회에 심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운동을 하나님은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지금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 많이 어떤 구약의 그런 제사법이죠. 그런 사제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운동인 것이죠. 개혁이라 지금 뭐 카톨릭이 있지만은 카톨릭이 뭐 원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개신교를 갖다가 진난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 카톨릭은 교황권이 굉장히 강하죠.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가르치고 교황의 말 절대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거기는 선행을 강조하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의 어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영옥설을 믿고 있습니다. 카톨릭을 믿는 사람은 영옥설을 믿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가 카톨릭 신자인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연옥에서 빨리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국처럼 계속 외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게 그게 덕인 거예요. 누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은 살았을 때 그냥 덕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죽은 부모가 빨리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바로 그것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앞에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믿음으로 바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지 중간의 단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을 믿음으로 죽음으로 여러분 천국으로 바로 직행해 가는 줄 믿습니다. 중간 단계라는 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중간의 단계는 없는 것입니다. 중간의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어떤 수단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카톨릭이 원래 원조가 아니라 원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말씀.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이 말씀을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조인 거죠. 우리가 원래의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집 나온 자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원으로 돌아가고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올해에 500주년 기념해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500주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으로부터 하나님 좀 개혁을 다시 일으켜서 한국교회와 민족을 깨우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세상으로 치우쳐버린 너무 빗나가버린 세속되어버린 그런 교회를 깨워서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고 그걸 통해서 그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열망과 그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서 다시금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고 개혁의 후예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의로 축원합니다.